그 다음 이제 위덕보살자를 갑니다. 자, 225페이지. 위덕자재 보살자. 위엄과 덕이 자재한 보살이에요, 보면은. 위엄과 덕이 그 자재한 보살인데, 여기 225페이지를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위험이 있어도 덕을 갖추고 위험이 있는가 하고 덕이 없이 위험이 있는가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보면. 덕이 없이 위험을 갖춘 것은 그 요즘 용어로는 꼰대, 맞아? 그럴 것 같아. 응? 덕이 없이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 위험 부리는데 덕이 없으면 헛방이지, 보면은. 그러니 이제 꼰대,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야, 보면은. 근데 덕이 들어가면은 아주 든든한 상사. 응? 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 보면은. 하여튼 꼰대라고 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써가지고, 나는 꼰대 같아요, 안 같아요? 내가 물어봐. 애들 오면은, 야, 니들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꼰대라 그러는데, 나도 꼰대냐?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고맙게도 아니라고 해주는 거야,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살아요, 보면은. 내가 애들 오면은 애들하고 되게 잘 놀아요. 애들. 옛날에 그 큰 스님 모시고 살 때도 큰 스님 애들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못하는 애들은 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방에 넣어달라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싹 석에서 이제 방에 넣어준다 보면은, 그럼 아이가 갔다 나와가지고 나와 같이 안 놀라 그래. 좀 이상해졌어, 보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큰 스님은 깡패래요. 그런다고 보면은. 그걸 세뇌시켜가지고 깡패하고 놀지 말고 자기하고 놀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기막힌 뇌물이 있어. 그 뇌물이 뭔지 아세요? 바나나. 지금 생각을 하면 그 당시 바나나는 뭐 엄청 농약이 많이 묻어가지고 왔을 것인데, 그때 스님 상에 올라갈 때 바나나 잘라가지고 몇 토막 조금 올라가요, 보면은.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올리고 난 다음에 물러지니까 없애야 되잖아, 보면은. 근데 그 바나나를 매일 만지니까 우리는 또 뭐 관심도 안 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애들 앞에서 이렇게 바나나만 흔들면 아이들이 혹 가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통해서 애들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아이 노장님께서 아이 좀 들여보내줘. 들여보내주면 애들이 나와서 날 깡패라고 했으니까 속도 서먹해지다가 바나나 또 두어 번 얻어먹고 나면 또 이렇게 변하고 그러더만, 보면 아이들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엄과 덕인데, 그 위덕의 상대점에서 위는 강한 것이고, 덕은 부드러운 거지. 부드러운 거 보면은, 덕은 부드러운 거 보면은.
근데 그 위험 속에 덕이 들어가야, 상대방의 그 존경을 받으면서, 충돌하지 않냐고 이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데, 그 덕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썩내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썩내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사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상계화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계화택. 상계화택이 뭐예요? 상계화택이 무슨 말이에요, 보면? 상계가 어디예요? 네? 상계는 중생계잖아요, 보면. 근데 중생계가 홀홀 불타고 있대요,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홀홀 불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증명해 주실래요? 자,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애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은. 근데 뜻대로 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성이 나요, 안 나요? 성이 나지, 성이 나. 그러면 성이 굉장히 크게 났다 그러면 그 사람 모습이 어때요? 얼굴이 벌개지죠, 보면은. 벌개지면서 몸에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지, 보면은. 저기 어디야, 산 넘어 나는 불은 내가 겁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속불이 나가지고 내가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 그 썩나는 그 불이 날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그러면 중생들이 기본적으로 썩내는 그런 성질들을 다 갖고 있다는 불을 갖고 있는 거야. 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불을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은 부처님은 떡 보게 되면은 썽으로 인해서 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보이는 거야, 보면. 부처님이 봤을 때는 지옥불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상계화택이라 그래, 보면. 그런데 중생들은 불 속에서 다 죽는 줄도 모르고 오욕락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나게 살려고 한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이라고 봐가지고 방편을 써서 그 불구덩이에서 이제 건져주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속문성, 영각성, 보살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가르침으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을 안 내려 그러면 성이 날 때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모습을. 나는 이렇게 딱 뭔가 화날 일이 있으면 딱 내 모습을 먼저 봐요, 보면은. 그리고 성질이 펄펄 날 때 가서 얼굴 보세요. 그 막 성이 나가지고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칵 성내는 걸 딱 얼굴에 비춰보면 내 자신이 보기 싫거든. 그럼 그걸 내려놓게 돼. 그리고 성을 내서 이익을 많이 봤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백이면 백다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성을 내면은 내 자신이 흉측해지고, 나도, 몸과 마음을 다치지만은 상대방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칠 수 없는 과실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보이면은 성이 날 일이 있어도 꾹 하고 인내하는 거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절대 성은 내지 마시고, 썩내는 마음이 있어도 호흡 좀 가다듬어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챙기는 마음, 저 조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자, 226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의 보살을 이어서 미덕자재의 보살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경의 보살은 미륵 보살이 애욕을 자기로 바꾸었기에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도록 질문하였다. 미덕자재 보살은 성경의 보살이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하신 것을 받아서 중생들이 성내는 모습을 위험으로 바꾸도록 질문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방이 넉넉하고 적재적소에 경쾌하게 나아가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태어나야 걱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며 근심이 없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담짓이 상독이 모두 원인이나 그 가운데에도 성내는 것이 유독 심한 것이다. 그때 누가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게 물어보면은 그 썩내는 마음이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다 답변을 한대요. 그리고 성이 나면은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썩내는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지금 자기 모습을 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위덕자재 그 보살장에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관법을 이야기를 해요. 관법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타관이 있고 삼마발제가는 그냥 윗바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엔 비파사나 하다가 요즘 윗바사나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발음하기 나름이겠죠, 보면은. 보통 이제 사마타하고 삼마발제가 있는데 이 원각경에서는 하나 더 포함을 시키는 게 선나가리다 그래가지고 관법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 보면은. 그런데 사실 이 선나간을 빼도 괜찮아요. 빼도 괜찮은데 이 선나간이 100% 활용되는 것은 그 원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원각 그 자리에서 고요한 마음을 볼 때는 건 사마타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나는 지혜로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비파사나 그 삼마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마타 속에 삼마발제가 있고 삼마발제 속에 사마타 있는 것이 그 선나간이거든요. 보면은 그걸 하나 더 포함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관한다 이것은 사마타관을 할 때는 내 마음에 화두에 딱 집중을 하기 때문에 썩내는 마음을 바로 가라앉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파산을 하는 사람들은 썩내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무상한 도리를 이제 깨달아서 이게 참 부질없는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를 가라앉히면은 이게 삼마발자간이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썩내는 문제를 가리키면서 아까는 내가 여러분들 그 고를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수행자는 늘 수행하는 모습으로서 자기 중심을 잡게 되면은 그 썩내는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상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27배 썩내문 해가지고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썩내문은 자기 감정에 부채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한 그 근기를 선대하여 수행한다. 이는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힌다. 맑은 정신과 덕에 상처를 입히고 중생을 맺히는 것이 이것부터 생겨나지 않은 것이었다. 썩내문은 위험과 덕을 없애기 때문에 스스로 편안할 수 없고 자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은 시심이 공감하는 것을 알고 사자의 모습을 변하여 항상 역순의 경계에 있되 역순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군이나 외도가 오히려 유명한 상담을 듣거나 보게 되면 능히 그들의 간담을 선택하게 하고 또한 일제 전쟁이 공경하고 상황하며 좋아하고 그런다고 하여 갈대가 바람에 쏠리듯 의의 교화를 따르게 하니 이 때문에 보살의 위와 덕이 자유자재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보살의 신심이 공과 같은 줄을 알고, 이건 뭔가 마음이 헛개비 같다, 원계공이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이고, 원계공이 뭔가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경계도 사라져서 자태의 모습도 없어지는 것이죠, 보면은. 멸화에서 항상 역순의 경계에 있되 역순의 경계에 얽매이지를 않으니.
여기든 순이든 자유롭다 이 소리죠 보면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집착해서 한쪽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마군이나 외도가 감당을 못하죠. 감당을 못해보냐. 그 마군이나 외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계, 사땡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홀리는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들한테는 이야기가 이제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한번 쭉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228페이지 그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일체 중생을 만들어내는 씨앗의 성품과 그를 부자하는 방편을 가지고 질문하는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것을 영으로 받고 그들이 똑같이 평안을 얻고 자기의 하나님을 완성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주님이 상관을 보여주고 단 하나하나의 계명에 모두 그 안에 성령의 필요한 마음을 낼수 있다고 하며 결론 이기를 이 자리는 사와 신심이 미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중생들로 하여금 이 마음으로 모든 삶을 잊고 성령은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위와 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미력보살과 성령의 보살, 성령의 보살과 위덕자재 보살이 서로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며 덕을 드러내는 순서가 이와 같다. 대속으로 아까 같이 말하겠다. 일반적인 방편들이 무수하지만 자기가 가장 큰 요점 이 셋을 다르다 말하지 말라. 천원갈래 모두 다 고향하는 길. 여러분들 휴대폰 다 소지하신다며. 그럼 그 휴대폰에 사전이 있어요, 사전. 응? 사전이 있어가지고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요즘 이렇게 법회를 가서 보게 되면 휴대폰을 딱 갖고 있다가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이렇게 쫙 되면 답이 나오는 모양이 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이렇게 개성 같은데 이렇게 써놓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지만은 한문도 같이 읽기라고 일부러 자비심을 베풀어서 써놓은 거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촥 아셔야지, 보면은. 이 정도는 촥 아셔야 돼, 보면은. 자, 여기에서 삼관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수행법을 이야기해, 세 가지 관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관법은 사마타 관법, 비파사나, 이제 여기 쌈마발제라고 그래요. 여기 걸로 할게요. 쌈마발제 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나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나관법.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일러주는데,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하나씩 따로 닦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닦기도 해보면, 그럼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쌈마 발제하고 선나가는 이제 결합을 시켜요. 사마타에다가 쌈마 발제, 사마타에다가 그 선나, 그 다음에 사마타에다가 쌈마 발제에다가 선나, 아니면 사마타에다가 선나에다가 쌈마 발제. 사마타하고 쌈마 발제 같이 묶어서 닦으면서 선나. 사마타하고 선나와 같이 묶어가면서 하나. 그 다음에 쌈마 발제하고 선나와 이렇게 묶어가면서 하나. 그렇게 하게 되면 7개가 나와. 7개. 7개가 나와요. 보면은. 그럼 3, 7이 21.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닦는 거 3개. 요 세 가지 수행을 한꺼번에 하는 것 하면 25가지가 나오거든, 보면은. 근데 요 세 가지 수행법을, 서로 배합을 시켜가지고 수행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25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25가지를 또 배합을 하게 되면 한없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수많은 수행들이 세상에 질펀하게 퍼져 있는데,
이 모든 수행들의 핵심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사마타, 삼마발체, 선나간에 전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수행도 선나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마타, 삼마발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한문을 보게 되면 정관, 황관, 성관 그런데 이 정 고요할 정자잖아요. 고요할 정자. 고요한 마음자리를 드러내려고 수행하는 간법이 사마타 간법이야. 여기에서 그 고요할 정자 쓴 거는 여기 관자를 보십니다. 정관. 그 다음에 환자는 환관이잖아요. 보면은 환관은 변하는 이치, 무상한 이치를 관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시간 쭉 변하고 있어. 어떤 것도 나야, 나야 이래가지고 딱 실체로 있는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상의 이치를 면밀하게 관하게 되면 하나도 나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모습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거야, 보면. 그래서 그걸 환관이라 그래, 보면. 우리가 통찰하면은 그걸 할 수가 있어. 하나하나의 어떤 대상이 주어질 때 대상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바로 그걸 봐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고요한 마음을 딱 지닌 그 자리에는 마음이 100% 집중이 돼가지고 온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의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마타 속에 비파산의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비파산의 힘이 나온다, 이 소리는 비파사나 그 자리에 사마타의 힘이 있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선나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는 고요한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삼마발자 이 환관은 그 어떤 세상 이치가 변하는 그것을 면밀하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없어. 헛개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 보면은. 그래서 사마타 속에 삼마발체가 있고 삼마발체 속에 사마타가 있다. 사마타가 잘 될 때 비파사가 잘 되는 것이고 비파사가 잘 될 때 사마타가 잘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수행하는 것을 선나간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선나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묶어는 놨는데, 이렇게 묶어는 놨는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두 가지 수행 가지고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절로 따라오는 것이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빗발사를 하든 사마타를 해도 좋은데, 단지 이제 선나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그 자리, 그 붙여진 그 마음자리에는 언어도단 심행처멸, 시방삼세를 초월한 그 자리에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할 때 착 그 자리를 가지고 일체 모든 생각을 놔버리고 그냥 마음을 텅 비워라. 이런 관점에서 선나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정리를 합니다, 보면은. 예. 선나간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네? 선나간이 그 사마타하고 사마타 빅바사나를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타 빅바사나는 벌써 사마타가 들어가는데 사마타하고 사마타를 또 다시 합친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사마타 수행이 잘 되면은 삼마발체 수행도 따라가는 거예요. 삼마발체 수행을 잘하면은 사마타 수행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이야기할 때에는 고요한 마음 쪽에 치중해서 보는 거야. 삼마발체 하게 되면은 무상의 이치를 치중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선나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마발체는 사마타가 없는 겁니까? 네? 아니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봐가지고 착 통찰하려고 그러면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 집중력, 그 집중된 마음이 사마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 발제가 사마타 비파사나 쪽에 합친 게 아닙니까? 비파사나 쪽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이야기할 때 비파사나 쪽만 이야기할, 환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파사나 쪽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개성을 봐드리겠습니다. 성할 일반 수선 영무량이라 일반적으로 수선 원과 그 마음자리에 함께하는 그 수행법은 무량이야. 그 수행하는 그 수선하는 그 방법은 무량히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방편들을 줄여서 볼 것 같으면은 정관, 환관, 성관 이 세 가지로 대강 줄여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강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수행법을 줄이게 되면 이 세 가지 수행법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그러면서 막파, 차삼 이 위치라 파차삼 이 세 가지 수행법을 딱 가지고 이치야 이 세 가지 수행법이 이치 다른 길로 간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마타도 원각, 삼마발제도 원각, 산나도 원각으로 가는 길이지. 이 세 가지 수행법의 그 목적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천도 물어야 천갈래 만갈래 길이 무로비기양이야. 천갈래 만갈래 길이 쭉 나 있는데 그 어떤 길도 고향으로 가지 않는 길이 없다는 거야. 모든 길이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면. 모든 도라가 서울로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모아지듯이 우리 수행법도 전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원각 그 고향으로 전부 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그 수행의 목적지는 원각에 있는 것이다. 그 원각으로 가는 방편이 여기에서 그 천도 수많은 길은 수많은 그 방편을 이야기를 하겠지 보면은. 근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인데 그 수많은 그 수행법들이 알고 보면은 깨닫고자 원각에 들어가고자 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